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신뢰했던 동료에게 속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면 분노만이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세상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배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배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아버지를 쫓아낸 압살롬, 연인을 적에게 넘긴 들릴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배신당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다윗도 배신당했습니다. 삼손도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닙니다. 둘째,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유다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마이너스 스승을 판 제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 성경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가 유다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로 이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이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유다라고 하면 곧바로 배신자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주기로 하더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3년을 함께한 스승을 노예값에 팔아넘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줍니다. 첫째, 탐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제자들의 돈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훔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에 대한 탐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은 30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돈에 넘어갔습니다. 탐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죄로 이어집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점점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 따른 건가? 실망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배신이 됩니다. 셋째,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탄이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탐심과 실망과 원망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작은 불만이, 작은 탐심이, 작은 실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배신으로 터져나옵니다.
유다의 배신 장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니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자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이 한마디가 유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50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입맞춤. 당시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유다는 존경의 표시로 배신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행위로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있을까요? 유다의 비극적 결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가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 하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유다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날 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입니다. 배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후회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제 두 번째 배신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셋째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왕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심히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가 매년 끝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것을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어찌나 풍성했던지 1년에 한 번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말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배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분노한 이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이북 여동생이었는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암논은 꾀를 써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녀와 동침하니라.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서 갑자기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입니다. 그리하고 나서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 미워함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더라. 암논은 다말을 내쫓았습니다. 문을 잠그게 했습니다. 다말은 젤을 머리에 덮어쓰고 울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압살롬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친누이 동생이 이복형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노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다윗은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정 문제에 약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직접 복수했습니다.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해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29절입니다.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외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 무엇이 자랐을까요? 분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 3년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총 5년입니다. 압살롬은 5년 동안 아버지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드디어 다윗과 화해한 후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두고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을 위하여 왕에게 나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한 자니이다 하더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정당하고 오르나 왕께서는 들어줄 사람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압살롬이 또 이르되 누가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았으면 소송이나 사건이 있는 사람이 다 내게로 왔으리라. 내가 그의 일을 정당하게 해주리라 하고 사람이 그에게 절하러 가까이 오면 그는 손을 펴서 안으며 입을 맞추었더라. 이스라엘이 모두 왕에게 판결을 구하여 오면 압살롬이 이같이 대우하였더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더라.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왕은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내가 재판관이면 잘해줄 텐데. 이렇게 4년 동안 민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 선포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오르막길로 올라가며 울고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자기 아들에게 쫓겨 울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고통입니다.
압살롬의 최후.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니라. 왕이 모든 지휘관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령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들었더라.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반역자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습니다.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덫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이렇게 내가 내 앞에서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짧은 창 3개를 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가슴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드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더라.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몹시 떨며 문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가며 이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다윗은 반역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아들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배신당해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노를 품으면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원망을 키우면 자기 자신이 망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이기려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들릴라 사랑을 배신한 여인. 삼손과 들릴라. 세 번째 배신자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산꼭대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픈 배신입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다른 쪽은 이용만 하는 것.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넘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들릴라의 배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로 말미암아 나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 결박하여 곤고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씩 5방백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총은 5500개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위해 삼손을 팔기로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으로 당신을 묶으면 힘이 없어지는지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삼손은 처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7개의 푸른 칙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져요. 들릴라가 묶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삼손이 일어나서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3줄로 묶으면 돼요. 들릴라가 묶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삼손이 또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그런데 삼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15-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와 같이 3번이나 나를 조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그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날마다 조르고 재촉했습니다.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밀을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닙니다. 정욕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은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하여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비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 머리카락의 비밀을. 그날 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재우고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9-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였더니 그가 괴롭게 되어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리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구절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뽑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던 삼손이, 1000명을 죽이던 삼손이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결과입니다. 한 여자를 잘못 믿은 대가입니다. 들릴라의 배신이 주는 교훈. 들릴라는 왜 삼손을 배신했습니까? 단순합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사랑해도 들릴라에게 삼손은 은 5,500개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합니다.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용할 궁리만 합니다. 잠언 5장 3-4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음녀의 입술은 꿀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삼손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욕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취해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그 거룩한 언약을 여자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들릴라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사람은 없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모든 친절이 진심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이 진짜는 아닙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배신의 고통. 지금까지 성경의 세 배신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들릴라는 연인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울며 도망가야 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배신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신 분, 가족에게 배신당하신 분, 연인에게 배신당하신 분, 동료에게 배신당하신 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압니다. 배신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책이 생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시는 아무도 못 믿겠어. 시편 55편 12-14절입니다.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니 그러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내 미워하는 자가 아니니 그러하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렇지 않은 것이 너 곧 나와 동등한 사람, 나의 동료, 나의 친구였구나. 우리가 같이 의논을 나누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다녔구나. 나의 동료, 나의 친구였구나. 다윗도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답을 알려줍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라.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숨기지 마십시오. 슬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55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 중에 편히 쉬지 못하오며 탄식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히 말했습니다. 근심 중에 편히 쉬지 못합니다. 탄식합니다. 시편 55편 4-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두려움을, 떨림을, 공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아십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듣는 분이 아닙니다. 품어주시려고 듣는 분입니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 단계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더 크게 갚아줄 거야. 그러나 복수는 우리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23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웅덩이에 빠뜨리시리이다.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웅덩이에 빠뜨리시리이다. 여러분,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독약입니다. 복수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 용서하라. 세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과거에 묶여 삽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용서가 어려우십니까? 당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치유의 네 번째 단계, 다시 신뢰하라. 네 번째 단계는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면 사람을 못 믿게 됩니다. 다시는 아무도 안 믿어. 믿었다가 또 배신당할 거야.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배신자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되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세 배신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들릴라는 연인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이들의 배신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배신당했지만 왕좌를 회복했습니다. 삼손은 배신당했지만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배신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신의 상처에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지금 배신의 상처 때문에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